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이제 그 앞에까지는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내 손이란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는 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적지 않고 이 글을 적어주는 대필가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보통 사도 바울이 적지 않고요, 같이 있던 디모데가 주로 많이 적었고,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 전서 보면 실로가 다시 대신 적어준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대신 적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딱 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 손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사인인 거죠. 서명. 사도 바울은 이 펜을 받아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빌레몬서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필로 내가 갚는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 부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볼펜을 달라. 붓이죠. 붓을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빌이 있으면 내가 갚는다. 이거 내가 지금 남을 불러서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지금 적는다. 그만큼 뭘 강조하고 싶을 때 이제 이 친필이라는 말을 적는데, 여기도 보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크다, 큰 글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 글자는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싶다. 그냥 제대로 내가 이렇게 왜 크게 적겠냐, 내가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자,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로 할 일을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한 분이라.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받기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사울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핍박은 로마 핍박이 아닙니다. 다 유대인들 핍박이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만큼 힘이 있었고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고, 특별히 이제 여기 갈라디아는 이제 흩어져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유대 공동체들은 다 그 정부 당국과 다 이런 모종의 어떤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나는 걸 환영하지 않고 교회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는 것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할례 전하지 않는다고 누가, 로마 사람은 할례 상관도 안 합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이게 거침이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하니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방.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는데 서머나 교회를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거든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자칭 사단의 회, 곧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이겼다. 잘 핍박을 견뎠다. 이게 다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막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이게 다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마음을 좀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조금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당신의 풍습과 이런 걸 존중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만 내가 할례를 받을게. 할례 받았다 나는. 이러면 유대인들이 네가 그래도 우리 민족을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할례를 자꾸 강조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합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킵니다. 근데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면서 할례를 그래 강조한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육체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 뭔가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만이 우리가 못 박히는 겁니다. 딴 데는 못 안 박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거리인 겁니다. 나를 못 박는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다 못 바뀝니까? 내 욕심이 다 무장해제를 당하고 내가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갖고 그만큼요 우리 욕심이 강한 겁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너무 세기 때문에 교육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수양을 한다고 안 된다니까는요. 수양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 정말 자랑스러운 그 도구는 뭐밖에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적어드렸죠. 세 종류의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이거는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지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이걸 다시 지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대속의 십자가는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죠? 내가 그걸 져서 죄가 사라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사명의 십자가는 또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힘든 일인 겁니다. 어려워도 이걸 뭡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짐을 져야 되는구나. 질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지는 거구나. 형편이 어려워도 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욕심과 세상을 못 박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일하는 사람이 시험받기 제일 쉽습니다. 그렇지. 죄인들 가운데 일하니까 그래요.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하면서 왜 시험받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받고요. 또 죄인들 때문에 시험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요, 죄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잖아요. 이 땅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다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땅에 문제 많은 곳에 거하거든요. 그래서 사명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와 세상을 못 박는 자기 부인, 능력의 십자가가 또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세 번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해도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세상은 힘을 못 씁니다. 내 욕심과 내 자랑과, 그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처와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딱 가져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 내려놓게 돼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십자가를 자랑.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십자가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뭐 할례 받은 거 그 정도 갖고 자랑하냐? 그저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야.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서지 할례 받아서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또 무할례자가 할례 받은 사람 가지고 또 정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할례자냐 그러면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냐 그러면 무할례자로 그냥 있어라. 할례자가 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가 할례자도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주어진 게 있다면 그걸 그냥 감사하게 받고 그 정도지. 나머지는요,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과 긍휼이 순서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긍휼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을 은혜로 받는 거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근데 왜 이렇게 평강이 먼저 나왔을까? 긍휼이 뒤에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휼이 필요하고.
이렇게 연기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평강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평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휼과 평강은 긍휼로 인한 평강이고, 또 평강과 긍휼은 뭡니까? 평강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전히 긍휼이 필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평강만 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같이 옵니다. 근데 이 평강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탄절에 이 평강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열매가 평강. 어느 누구도 세상에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를 괴롭힙니까? 당신 진짜 사도냐? 12명이 안 들어갔는데 당신 사도냐? 당신이 어디서 배웠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시는데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뒤에서 딴말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이렇게 딱 소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당한 많은 상처들, 이 몸에 가졌다는 말은요, 이건 실제로 많이 아프고 많은 흉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에 흉터가 많겠어요. 돌로 맞았으니까 그 당시 뭐 치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얼마나 흉터가 많았겠을까요? 그 흉터 하나하나마다 다 뭡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증거다. 더 나를 괴롭히는 사실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거짓 교사는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참 교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거짓 교사는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편한 것만 쉬운 것만 지킵니다. 참 교사는요 핍박이 있어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는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참 교사는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참 교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안내합니다. 자, 교훈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마라.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자기 명예 이런 걸 해가지고는 이건 뿌리가 지금 없는 거죠. 겉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뿌리가 없습니다. 저력이 없습니다. 바람 불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시험 앞에서 다 넘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십자가를 생각하며 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꾸 뿌리를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로 나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걸 다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는 안 내려놔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서 가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내려놓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이게 다 유토피아를 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표적을 구하는 거죠.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습니다. 지적이고 굉장히 뭐가 오묘하고 깊고 뭐 이런 걸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의 사랑을 구하죠.
그의 인내와 믿음을 우리는 본받습니다.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거를 보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유토피아는요, 다 죽여야 돼요. 좀 부족한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다 낭비하고 있잖아. 유토피아에는 아이들은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다 어지르고 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청결해야 되는데, 유토피아에는 외국인들 들어오면 큰일 나요. 병 갖고 들어올까봐 이 혈통이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반드시 전제로 흐릅니다.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굉장히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사회주의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동토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요, 가정이고 개인이고 창조성이고 자유고 다 제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하게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온전할 때까지 같이 견디고 기다립니다. 아픔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전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근데도요,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자,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상처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상처는 신체의 결함이 아니라 명예의 표시고 그들의 외양과 더불어 영적인 아름다움에 광채를 더해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천국 갔을 때입니다. 불구였던 육체도 부활하면 육체의 결함을 찾을 수 없다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뭘 남아있다고요? 덕의 증거들은 남아있다. 예수님 손에 뭐가 있었나요? 못자국, 창자국이 예수님께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고난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런 것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야, 저기 가면 편할까? 저기 가면 괜찮을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우리는 어린 양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 받는 상처들은, 아픔들은 다 뭐라고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광채로 천국까지 영원히 갖고 갈 것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